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를 지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모든 인생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마음 문을 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평화의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짐을 알고 우리 죄로 인하여 끊어진 줄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매듭지어 연결하심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하지 아니함으로 지은 죄,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기에 저지른 모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궁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나
불평과 원망과 경홀히 여김의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이온데,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무지하였고 알면서도 외면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총이 진실로 필요함을 깨닫기에 구하오니 저희를 사하시고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24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삶을 보호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더욱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과 야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도림동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도 행전 두 번째 초청주일 시간이 오늘 2시 예배에 자두 사모님이 특별 시간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성도들과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생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박경원 목사님을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도 항상불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이들의 헌신 예배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신 분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 다해 환영을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식으로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데스크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서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도행전 우리 초청주일 두 번째 날로 지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도행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영도교에서는 5월, 6월이 되면 우리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간다는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의 29장을 영도행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전도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도행전 29장 6절의 차례인데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6절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저하는 이가 아직도 있음에 제자들이 그들을 다시 찾아 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심을 들었더라. 우리 영도행전 이번 주 행동 집중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 교회에 또 등록하기입니다. 또 초청주일 두 번째 날 오후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는 우리 유명한 가수이셨던 우리 자두 사모님과 또 오화평 찬양 사역자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 전파상 팀이 오셔서 찬양과 노래 간증을 전해 주십니다. 오후 예배에 오실 때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서 방명록에 이름을 작성하시고 또 그렇게 선물을 수령해 주시고 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 다른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미랄 헌금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미랄 헌금 미랄데이를 보냈는데 우리 미랄 헌금은 전액 남녀 선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선교 활동을 하도록 돕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사의 헌금 봉투를 활용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도행전은 정확하게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가 우리 영도행전이 되겠는데 우리 전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과 또 이번에 오셔서도 또 등록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모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셔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 국회 둔치 운동장에서는 영등포 노회 남선교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남선교회 분들은 참고하시고 함께 또 가족들도 오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그 다음 토요일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우리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영도 어게인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과 청년들로 구성된 우리 노방 찬양팀이 찬양과 또 건전가요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영등포역 앞에 오시면 6번 출구 앞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넷째 주를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키면서 오후 시간에는 동아리 모임을 가집니다. 다음 주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족구, 탁구, 영화, 등산 등 여러 동아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원하시면 동아리를 3분 이상이 원하시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동아리별로 모임 시간과 장소가 다르니까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종성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 큐티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역국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은 그 은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은혜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세계의 수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마드리드로 도망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드리드로 떠나서 투사가 되려고 진작에 떠났던 그 아들을 몹시 미워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이 이해가 되면서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아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몹시 후회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는 스페인의 유명한 한 신문사의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 문구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화요일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호텔 앞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파코라는 이름의 청년이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이지만 이게 참으로 이 세상 은혜에 목말라 있는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은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목말라 있으면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모순. 수십 년 전에 레바논에 이 미국 시민들이 억류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프랭크 리드라는 시민이 그 억류 가운데서 풀려나는 자리에서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가운데 동료 인질 한 명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억류에서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소한 말다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꿍꿍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억류되어 있는 죄악에 억류되어 있는 처지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 그 가운데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또 은혜보다도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목사요, 사회학자고 저술가이고 또 대중강연가인 토니 캠플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강의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요점을 얘기할 때는요, 아주 좀 거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긴장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좀 자극적인 말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 채플에서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원래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순화해서 강의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기랄, 매일 10,000명 이상이 기아로 죽어나간다는 이 UN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대부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비극은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10,000명이 죽어나갈 것이라는 사실보다 제가 방금 욕지거리 했다는 사실만 물고 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의 이후 정말 그랬습니다. 그가 강연했던 대학의 교목과 또 총장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강의 내용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고요. 특별히 이 세계 기아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 없고 강의 가운데 이 거친 말투를 지적하는 내용만 그 이메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없고 변죽, 중요하지 않은 것들,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정말 중요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목말라 있고 진정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정말 필요한 곳에서 계속 미워하고 있고요. 은혜에 관심은 없고 사소한 것에만 매이며 살아가는 현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의 사건 이야기,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생명 다 드려도 좋겠다 라고요. 여러분,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받은 자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사도술로 불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그냥 들썩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그 살아났다는 이가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과 공의회 회원들의 이 바램, 그리고 유대인들 무리들의 동의 가운데서 로마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라는 당시에는 흔한 이름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딱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가 죽은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그의 시체가 사라졌고 그를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막 있었던 터에 그 다음 절기였던 오순절에 갑자기 수백은 좋게 될 그의 예수의 제자라는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공회가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다른 날도 아니라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살아났고
그는 지금 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 열방의 말로,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열방의 말로 전했다는 그런 소문도 사도 사울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에 도전하는 일종의 이 광기에 휩싸인 이단 무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공의에서 잡혀서 재판을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신성모독으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은 이것을 참관하고 있었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죽어도 싸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가운데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권한을 얻어갖고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인데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회당에다가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압송하라는 이 서신을 자기가 전하겠다고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독교인을 미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자기 자신은 내가 정말 여호와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속히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다마스쿠스 거의 다다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 아실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 말, 미친 도를 전하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살기등등하게 나가고 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자신이 멸시하고 박해하던 그 예수가, 그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여겼던 그 예수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막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와 대면하여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거기에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쿠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을 일부러 가리셨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죽은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하시려고, 기도 가운데 그가 들어서 배웠던 과거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새롭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걸었었는데,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향해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3일 동안 눈을 가리셨던 겁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의 계획을 쫓아갔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눈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사흘 동안 사울은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수교 현장에서 마음으로 동참했었던, 그러면서 자신은 옳다고 여겼던, 나는 의롭다고 여겼던, 하나님을 등지고 행했던 그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길로 이끌려 나아가는 이 회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윽고 사흘 후에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보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사도로의 길을,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가 생명 바쳐 사명을 다하기 원했던 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상 받을 만한 일 아무것도 한 적 없습니다. 싹을 받을 만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자로서 이거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믿은 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전하는 것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싹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게 주어진 소득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받는 시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하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된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우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르지만 한편 강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갈 구원받을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건 알아보고 뭔가 특별한 분으로 여기고 그냥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이 강도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얻은 사건을 세상은 용납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30년 전 미국에서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감옥에서 동료 죄수에게 가격을 당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보실 텐데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텔레비전 뉴스에는요, 의외로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는 피해자 유족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해요. 근데 피해자들이 희한하죠. 그리고 그 유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살인범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다며 분통을 터뜨린 거였습니다. 때마침 한 방송사가 그 살인범이 죽기 몇 주 전 인터뷰했던 내용을 프로그램에 내보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살인범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살인범이 한 말이,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잔혹행위를 실험하다가 그것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는 최근에 자기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의 욕조에서 침례를 받고 인근 교회 목사님이 준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그 감옥의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고 지금은 신앙생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살인범의 죽음과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그 인터뷰만 본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두 번째 프로그램, 그 살인자가 회개했다는 프로그램까지 본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이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살인범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인터뷰만 본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중에 말로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했고요. 두 번째 토론 그룹에는 이제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이 각각의 그룹이 토론을 하는 모습을 또 누군가가 연구를 하며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앞그룹에서는 살인범을 완전히 그야말로 괴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그가 옥중에서 회개했다는데 그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도 안 되고, 그가 또 혹시 뭐 회개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회개했을 리도 없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룹에서는 이 두 인터뷰와 두 프로그램을 다 본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결론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죄자가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른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한 것 같기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그 모든 토론이 마지막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는 어느 날 하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히틀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고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자, 그 소식이 나오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나오는 반응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히틀러의 죄를 위해? 그렇다면 히틀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는 정말 한이 없는 것인가? 그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연쇄살인마와 히틀러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거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이 같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족이고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그가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한 걸음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쉽게 은혜를 얻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은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비례적으로 볼 때 지구는 당구공보다도 훨씬 매끈하다고 합니다. 당구공 만져보셨나요? 눈으로 보셨나요? 반질반질 매끈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는 그것보다 더 매끈하대요. 비례로 따졌을 때 당구공처럼 축소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엔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가장 깊은 곳엔 마리아나 해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우리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높이,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깊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비례적으로 볼 때는 당구공의 표면보다도 더 매끈한 거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넓은 곳에서, 먼 곳에서, 큰 곳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요, 연쇄살인마의 죄나 히틀러의 죄나 우리의 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그 죄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많이 다른 것 같죠. 에베레스트 산처럼 큰 죄,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죄가 다 그 죄예요. 같은 죄입니다.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구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이유는요, 히틀러처럼 큰 죄를 짓고 김일성처럼 나쁜 죄를 짓고 또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 죄 없이 살아갔던, 잘못 없이 살아갔던 우리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히틀러나 우리나. 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이 꼬마가 나옵니다. 근데 그 꼬마가 수많은 내시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정말 꿈같은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아직 영화 말미에 가면 많이 비참해지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 황제의 동생이 호기심에 이런 질문을 황제에게 합니다. 황제께서 잘못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혼나는데 황제께서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누가 혼낼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나 궁금한 겁니다. 동생이 묻자 어린 황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지. 그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가 병을 하나 들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깨트립니다. 그러자 과연 내시가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왕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패턴을 진작에 뒤집으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왕의 잘못을 종이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왕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 것은 베푸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가볍고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단기 선교할 때 비자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 어학연수를 다녀야 했습니다. 학교를 오가면서 저는 나름대로 전도를 해야겠다고 하고 항상 이 소책자를 늘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러시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전도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소책자를 주면서 이게 나에게는 전도다라고 생각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또 이제 전철 같은 이 트람바이라고 하는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전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몇 마디 러시아 말을 외워가지고 늘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건 성경의 요약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무료입니다. 하고 전해주면 100%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을, 거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료라고 했거든요. 러시아에는 무료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무료로 뭔가를 나누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무료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항상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무료가 아니라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무료라고 했구나. 무료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선물은 무료이고 공짜이긴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는 건 누군가가 사서 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네, 그냥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것이 공짜고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란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란 선물인데 그 은혜가 무료인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저 공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인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 문, 인생의 문을 늘 두드리시는 주님을 늘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얻으면 우리는 부활을 유업으로 얻고 장차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주님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꽃으로 새롭게 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받으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저희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여시고 또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또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으로 나아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0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에 마음 열고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복음 전케 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선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주 나를 부르사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라 말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한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한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